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홍수로 인한 심판,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방주들이, 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방주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물 위에 떴다고 하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찼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높은 산이 물에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만 살아남습니다. 물이 150일간 땅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40일 동안 내린 비는 세상에 있는 숨 쉬는 것을 모두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도 장차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참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심판을 말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죄와 내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내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판과 관련이 없고 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내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해졌어. 심판이 있지만 심판 때 나는 남은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남은 날들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면서도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의중들을, 하나님의 의중들을 전달하는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겁고 무섭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홍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6장 17절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와 문자적으로 일치하는데 모든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시면서 노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홍수 이야기에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은 부분 묘사되었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상대하는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세계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기대가 있고 그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따스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물이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 냉정함, 매정함.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한없이 차가움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배려를, 치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엄하게 심판하시지만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3절은 하나님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심을 두 차례나 서술하면서 쓸어버림 당한 존재와 구원받은 존재인 노아를 대조해요. 우리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두 줄기의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조류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느 부류일까? 나는 어느 부류일까? 선택받은 자는 자기의 탁월함과 그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았을까? 아니요. 어제 본문 속에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또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자격지심에 자기를 비하해요.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되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굽신굽신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못한 약자를 보면 그냥 정신없이 밟아대고, 이거는 인간 말종인 거예요. 인간 말종이죠. 악한 사람의 여러분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다만 저 사람이 어떤 맡은 일이나 이런 것은 내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때는 우리가 늘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면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사는 모든 창세기의 독자들에게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쓸어버림을 당하는 자로 멸망을 당할 것인가, 노아처럼 구원받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한 노랫말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팔이 울려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팔이 불릴 때에 그 안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까요? 내 이름이 불려질까요?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보다는 심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13절로 16절은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게 문을 닫으셨다라고만 묘사하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제 몇 장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천사를 보내시죠. 아브라함은 늘 누가 찾아오던 그를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누구를 대접했냐면 천사를 대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에 관해서. 소돔성이 여러분 죄의 극에 달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소돔성이 의인이 없으므로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롯의 가정에 가요. 롯의 가정에 가는데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요.
천사들이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대면에서 무슨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성관계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롯이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거 참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그 사회에 이 도덕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롯의 집문을 닫자 이제 사람 된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게 하셔서 방주 안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진지해지고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 아닌가요?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죽음이 내 문턱에까지 찾아왔을 때 사람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매 순간마다 나는 가벼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묵직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조롱했겠지만 비가 계속 내려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서는 방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봉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해병대 부대 안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2시간 반 동안 활보하고 돌아다녔어요. 해병대 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방첩대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뻥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리 쭉 뻗고 잠자도 될까? 군대를 믿고 그것도 해병대를 믿고 다리 쭉 뻗고 잠자도 될까? 이 생각. 2시간 반 동안 부대 안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2시간 반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조사하고서 귀가시켰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잘 지켜내도 사람이 지키는 것은 구멍이 있어요. 10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통같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방주의 문을 봉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늘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스님이 겨울날 얼음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음판을 얼음이 잘 얼어서 그냥 저벅저벅 가는데 약간 얼음이 좀 느낌에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좀 조심조심하면서 발을 떼요. 그러다가 발을 떼서 디뎠는데 얼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 스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던진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이쿠 하나님, 그랬어요. 어이쿠 하나님,
왜 어이쿠 하나님을 왜 찾아요? 예? 어이쿠 부처님, 어이쿠 석가님, 뭐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살면 살아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싸우자고 덤비는데 이런 죽기 살기로 덤벼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피해 가야 돼요. 그 사람은 맞서면 죽어요.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 용기가 생겨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로 20절은 산들을 잠기게 한 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홍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홍창의 물들, 하늘의 물들이 마치 창문을 연 것처럼 동시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샘들이 터지는 거예요. 지하수가 다 터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가 40일 동안 무섭게 내렸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천하 높은 산도 모두 잠겼어요. 물이 계속 불어나서 수면이 가장 높은 산보다 15비규 높이로 올랐다고 말을 해요. 배가 그 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물이 높아져서. 여러분이 15규빗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7m요. 7m면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예요. 땅보다 아파트 3층 정도 여러분 물이 높게 올라왔다고 하면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양권사님 수영 잘하시니까 사실 수가 있으실까요? 물속에 딱 들어가는 공포가 느껴지잖아요. 이 40일 동안 물이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은 홍수의 진행 과정을 단순 보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린 것에 특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비를 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물에 잠기도록 비가 내린 것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철저하게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도록 비가 내린 것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철저하게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21절로 24절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십니다. 21절로 24절은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 천하의 모든 산이 잠기자 땅 위에 사는 생물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새와 가축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낮게 얄팍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새는 무리를 날아다니는데 뭘 죽겠어요? 무리를 근데 여러분, 새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날아만 다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목사님, 새는 오리방석이 있는데요. 오리방석이 뭐예요? 물이요, 물. 예? 오리는 물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선 밑에서 다리만 버둥거리면서 다니니까 그 물이 오리방석 아니에요? 근데 왜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래. 우리는 여기 여러분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22절은 이것을 다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또다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고 그 외 모든 생명체는 홍수 심판으로 전멸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하는 말씀은 40일간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하는 언급과 더불어 땅 위에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직 다 하지 못한 숙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과 친지, 이웃,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날마다 삶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은혜로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